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귀한 제1의 영가족들 개인과 가정과 하시는 생업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언제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되어 반갑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옆 사람을 세 글자로 분이엘.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복 나루터에서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말끔히 해결되었던 그 은혜의 현장,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이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전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좋은 시기, 물론 폭염 속이지만 집안에서 브라운관을 통하여서 보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단한 메달 성적에 우리가 마음이 시원함을 느낍니다. 양궁을 뿐만 아니라 펜싱도 역대에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어제까지 보기에는 금메달 9개로 지금 6위로 껑충 올랐습니다. 1950년 전쟁 패망 국가, 6.25 한국전쟁 이후로 패망한 나라가 유일하게 생존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북한은 소련과 구소련과 중공군의 힘을 입어서 공산주의 체제로 가게 되었고, 우리 남한 자유 대한민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미국과 손을 잡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끌어왔고, 우리의 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 이루어졌습니다. 세계가 놀라 경제성장 10위 안에도 들게 되었고, 지금 올림픽이 200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6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00년 전이었던 1924년 파리에서 열렸는데 100년 만에 20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니 아주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올림픽이 참 빨리 온 것 같잖아요. 2004년마다 열리는데 2000년도 열렸어야 될 도쿄에서 올림픽이 잘 아는 대로 코비드-19 코로나19로 인하여서 1년이 연장되게 되었고, 그래서 21년도에 그것도 무관중으로 선수들끼리만 경쟁하는 안타까운 일이 3년 전에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오니까 우리도 온 줄 모르고 파리올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7월 27일 새벽 2시 30분에 개막식을 시작했는데,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건 정말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잘못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 개막식 자체가 3시간 이상이 진행되는데, 역대 지금까지 경기장으로 걸어서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획기적으로 한다고. 패션의, 문화의, 예술의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프랑스 하면. 저도 프랑스를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프랑스의 개선문 에펠탑. 그런데 배를 타고 선수들이 입장하는 정말로 지금까지 없었던 전례율이 없는 개막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계 외신들이 다 평하기를 최악의 개막식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완전히 반기독교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플 정도로 우리 개막식을 우리는 새벽 2시 30분 했기 때문에 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리로 압니다만은, 요즘에는 유튜브랄지 또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재방송을 하기 때문에 개막식을 다시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면서 패션과 문화와 예술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세계 축구 황제인 지단이 먼저 성화 공성을 시작을 하잖아요. 네,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 올림픽은 스포츠로 하나가 되는 건 좋습니다만, 원래 올림픽의 시작은 잘 알잖아요. 그리스 아테네 제우스 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화 공성을 하면 그 처음 열렸던 그리스의 그 치마를 입고 하나의 어떤 신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불을 붙여와서 하잖아요. 그래서 지단이 성화 공성을 하는데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다 어두워요.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이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3명의 아이들에게 성화를 넘겨주는데 이게 전혀 얼굴도 보이지 않는 이상한 사람에게서 지하로 가서 쥐도 많이 나온 곳으로 가서 결국 어두움 속에서 성화를 봉헌, 어두움으로 시작해. 정말로 꿈과 희망을 줘야 돼.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올림픽이 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대급의 역대급의 최고의 가수가 우리 같으면 BTS가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맨 처음이니까. 누가가 등장했습니까? 레이디 가가라는 사람. 프랑스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올림픽을 하든 어떤 행사를 하든 항상 거기에 대한 주제가 있고 토픽이 있고 그 이유를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왜 이런 공연을 하는지 전혀 설명이 없어요. 레이디 가가는요, 이태리계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는 동성애 옹호론자예요. 동성애를 얼마나 극찬하고 그가 공연할 때 정말로 볼 수 없을 청소년들에게 해악적인 것을 가르치는데 그게 600만 장 이상 팔리는 제가 나 다시 태어난다는 게 동성애에 대해서 극찬하는 노래고 심지어 주디스라고 하는 유다에 대한 찬양하는 노래를 하는 기독교로 봤을 때 아주 반기독교 못된 가수입니다. 프랑스와 전혀 관계가 없는 레이디 가가가 선보이면서 그 다음에 나온데 도서관에서 남녀간에 눈이 맞았어요. 그런데 여장을 한 남자가 갑자기 그 3명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같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문을 닫고 3명이 무엇을 하는지 거기에서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줍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 밑에 하강장상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 이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해가지고 그래도 완전히 여장하는 남자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한 뚱뚱한 남성이 여장을 하고 있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학생들이 써서 좀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밟고는 알아야 돼. 아주 더 자세한 내용도 있지만 동영상을 길게 볼 수 없어가지고 짧은 2번짜리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 외에도 말을 타고 가는 모습도 마찬가지로요. 심지어 막대기 위에 서서 막대기에서 마치 꼬치가 된 것처럼 사람이 그 막대기를 타고 올라가는, 그래서 막대기에서 공연하는데 나중에 펼치는 국기가 전부 레인보우예요. 레인보우 색깔은 누구를 상징하죠? 동성애자. 완전히 동성애로 물들어 있는. 그래서 최근에 심지어 동성애에 대하여서 성을 바꾼, 남성이 성을 바꾼다고 해서 원래 생물학적인 성은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만드실 때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학생들에게 지금 동성애를 해도 되고 그리고 자기의 성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성적 결정권도 가르치고 심지어 동성애로 인하여서 에이즈, AIDS, HIV라고 하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왔음에도 그걸 아예 가르치잖아요. 얼마든지 에이즈도 걸릴 수 있다라고 학교에서 가르쳐요. 지금 현재 우리 학교 공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물론 운동 좋지요. 하나가 되는 거 좋지요. 그러나 이 올림픽의 근본 취지는요, 사단 마귀를, 제우스 신을 기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였고,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스포츠맨들이 스포츠맨십은 좋지만 선의의 경쟁을 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땀을 쥐게 하고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러한 것들로는 보지 않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선수가 출전할 때 최근에 신유빈인가요? 비록 동메달에서도 획득에 실패했지만 정말로 8강전에서 저도 나중에 하이라이트를 봤습니다만 정말로 땀을 쥐는 마치 꼭 금메달 결정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다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성도님들을 좀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의 시대, 오늘 좀 말씀이 좀 무거울 수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하지만 학생들이 이미 중고등학교 시절 배우고 있어요. 지금. 이미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아예 학교 교육이 어떻게 되어버렸는지. 너무 심각하게. 예전 우리 때는 예방을 가르쳐서 예방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런데 지금은요,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예 노골적으로. 동영상을 좀 이따 보겠는데요. 먼저 프랑스 파리에서 너무 긴 것을 다 볼 수는 없어서 아주 짧게 YTN 뉴스에서, YTN 뉴스는 대표적인 뉴스 채널 아닙니까? YTN 뉴스에서 한 2분 정도 하는 영상을
정말로 심각한, 그래서 국제 IOC라고 하는 조직위원회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첨언하자면 최근에 권투했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남자가 권투 선수였어요. 그래 자기가 성전환 수술에 트랜스젠더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는 우리 중학생들 성염색지가 남자는 뭐예요? 몰라요. XY죠. 여자는 XX잖아요. 그런데 XY 염색체가 성전환 수술을 제거했다고 해서 XY가 XX로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로 유명주인 그 두 여자 선수가 여러분 남자의 주먹과 여자의 주먹은요 달라요. 참패했잖아요. 지금 완전히 지금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동성애 천국이에요. 다 성전환자들이 있어. 그리고 똑같이 남성을 방해하면 여성도 방해해라. 물론 저는 남성 우월주의를 주장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마라토너도요. 지금 올해 파라에는요 여성이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럴싸하게는 보이죠. 양성 평등으로. 그러나 그 이면에는 완전히 지금 동성애에 대하여서 다 물들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영상, 짧은 영상 한 2분 정도 되는 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동성애에 대하여서 해도 된다, 동성애 합당하다 뿐만 아니라 에이즈 얼마든지 너희들도 걸릴 수 있다. 하나의 우리가 뭐죠? 고혈압, 당뇨 걸리는 것처럼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런 회개한 배움을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자, 먼저 파리 올림픽의 반기독교적인 영상을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 알게 됩니다. 들어주겠습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식 공연의 이 장면, 전 세계인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을 주었는데요. 반나체의 온몸이 파란색으로 뒤덮인 이 남성, 머리엔 과일을 주렁주렁 달고 꽃장식 사이에 비스듬히 누워서 노래하는데, 남성은 프랑스의 영화배우 필리프 카트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른바 드래퀸과 트랜스젠더들로 알려졌습니다. 다소 파격적인 퍼포먼스에 프랑스인들 사이에서조차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종교계를 비롯한 일각에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해 조롱했다는 지적도 나왔죠. 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결국 쏟아지는 비판에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습니다. And clearly there was never an intention to show disrespect to any religious group. If people have taken any offense, we are of course really sorry. 그러면서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Ma volonté n'est pas d'être subversif, ni de me moquer, ni de choquer. Nous avons en tout cas voulu nous conjointement inclure tout le monde. Voilà. En France, la création artistique est libre. C'est le premier article de la loi sur la liberté de création. C'était simplement des messages républicains. En France, on a le droit de s'aimer comme on veut, avec qui on veut. En France, on a le droit de croire ou de ne pas croire. 프랑스 혁명 뒤 단두대에서 처형된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자신의 머리를 들고 노래하는 퍼포먼스부터 종교 비하 논란을 낳은 이 장면까지 파격과 난해, 풍자와 조롱,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파리올림픽 개막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과서는 학생들의 배움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애를 조장하고 옹호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네, 교과서의 내용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입니다. 성차별과 성적 소수자를 같은 항목으로 다룹니다. 양성평등과 성적 소수자 차별을 나란히 언급해 두 가지 문제를 비슷한 것으로 보게 만듭니다. 교과서 한쪽에 동성애자들의 축제 사진을 싣는가 하면 다수의 성적 취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성적 소수자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고등학교 인권 교과서에는 다양한 가족 형태로 동성가족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 고집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해 편향되고 왜곡된 교과서도 심각합니다. 중학교 보건교과서의 경우 성을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로 분류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교복을 입은 남녀 학생이 뽀뽀를 하자거나 밤에 함께 있자는 등의 사파가 수록돼 있는데 제목은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학입니다.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될까봐 피임법도 가르칩니다. 심지어 에이즈가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보편적 사실을 들어 동성애 관계에서 에이즈가 발병할 확률이 높다는 진실을 잘못 알려진 것으로 기술했습니다. 물론 동성애자들에게 에이즈 발병률이 높다는 통계나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동성애로 인한 개인, 가정, 사회적 문제 등은 전혀 알지 못하게 하고 동성애자들을 부당하게 차별받는 소수자로서 보호 대상으로만 인식하게 만드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사실적인 얘기는 정말 입을 싹 닫아버린 채 공교육에서는 옹호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은 정착이 돼버린다고요. 예, 그냥 나의 하나의 가치관으로 그냥 형성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은요, 정말 중요해요. 단순히 성소수자는 약자이며 보호의 대상으로만 설명한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교육받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특별히 자라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부모님 또 손자녀를 두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는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근에 안타까운 판결을 하신지 아신가요? 대법원에서 그것도 합의체 판결로 7월 17일 재연절 이후 2024년 7월 18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남자끼리 동성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 친구들을 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이것은 다름 아닌 동성혼 결혼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에서 2019년 대만 이후로, 대만이라는 나라 이후로 우리나라가 어쩌면 동성혼에 대한 합법화 판결을 그것도 대법원에서 해버린 겁니다. 대만은 동성혼이 합법이다라는 것을 발표한 이후에 동성애자들의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것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는데 지금 이 나라가 특히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말로 통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거슬리는 세계가 깜짝 놀랄 대한민국을 이뤘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그것도 우리가 보통 일반 일개 행사에 있어서도 실수로 안 하려고 이를 쓰잖아요. 그럼 국가적 행사고 세계가 다 보고 있어요. 세계가 매스컴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브라운관을 통하여서 TV를 통하여 동시적으로 최소한 20억, 30억이 프랑스 파리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알파벳 순으로 입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뭘로 했는지 아시죠? 우리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그러나 데모크라틱이라고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 북한을 우리나라 북한이 D로 시작합니다. 거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북한은 정식 명칭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A부터 R까지 가려면 상당히 뒤에 입장을 해야 되는데 D 할 때 디모크리 콩고랄지 콩고라는 나라 쿡 제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나라들과 함께 우리나라가 D에 해당되는 나라 48번째 입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매스컴에서 우리나라를 북한으로 소개했어요.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니까 그냥 사과받으면서 끝날 수 있죠. 북한은요, 저 뒤에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5, 6기가 개항할 때도 보세요. 거꾸로 기가 달려져요. 완전히 다 의도적입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그냥 우리 대한민국 응원하는 그 정도만 보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세계가 프랑스 파리 하면 정말로 그래도 앞서가는 나라라고 하는데 그 나라가 동성애가 성적 소수자들이 판치고 있고 이번에 성적 소수자들이 다 참가를 해가지고 권투에서 국제복싱위원회에서 이건 불가하다. 남성이다. 생물학적인 남성은 생물학적인 남성은 섹스라고 합니다. 남성, 여성. 그러면 사회적 성은 젠더라고 합니다. 이 젠더 이데올로기 우리나라가 심각해요. 성전환 수술했다고 해서 그게 남자가 성기를 제거했다고 해서 여자가 됩니까? 여전히 XY인데. 그래서 국제복싱위원회에서는요 불가했지만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국제 IO 국제 뭡니까? 올림픽위원회에서 오히려 복싱위원회에게 경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가 자격을 준 겁니다. 어찌 남성과 여성이 복싱을 할 수 있어요? 한 대 맞고 그냥 쓰러지잖아요. 이게 진정한 평등이고 차별 없는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의 질서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무거운 말씀을 안 하려고 하는데 부득이하게도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오늘 다른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도무지 일주일 됐는 이 프랑스 파리의 올림픽을 보고 우리 성도들이 그냥 거기에 지나칠 수 있겠고 몰라서도 넘어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는 정말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학생들이 지금 동성애해도 되고 성적인 자기 영적권이 있고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을 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것으로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23절 이하 24절에는 그것도 물론 성에 관계된 것도 있지만 그건 결국은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인간성 파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중심은 25절, 26절, 27절, 28절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동성애에 대하여서 오늘 특별히 당시 로마서를 기록했던 바울 사도의 메시지가 그러면 단순히 신약시대에만 이 동성애만 있었을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뭘 하고 있고 동성애가 어디에 나오는지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하겠기에 오늘은 프랑스 파리 올림픽으로 인하여서 성적 소수자들이 판을 치고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자들, 남성 동성애자들, 게이 그리고 홍석천 같은 사람은 동성애 하다가 자기가 커밍아웃을 했잖아요. 커밍 아웃 오브 더 클라스 벽장 밖으로 뚫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동성애자다라고. 예전에는 감히 난 동성애자라고 말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홍석천이는 나는 동성애자다라고 감히 자기가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 정말 역차별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동성애에 포커스를 맞춰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는데요. 그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낭독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24절과 26절과 28절에 반목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그들의 정력대로 그들의 원하는 대로 다 그냥 내버려 둬. 우리 때때로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 나 좀 내버려 둬. 내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게 정말 좋은 걸까요? 그 잘못된 길로 가는 첫 번째 지름길이에요. 부모는 알아요. 부모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똑같이 자녀도 내가 살았던 길을 안 가기를 원해서 부모님은 지금 여러분 부모에게 다 물어보세요. 학생 때는 공부하기 싫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어때요? 부모님이 자기는 공부 안 해놓고 자기는 많이 놀아놓고 자녀들에게는 어때요? 이제 공부해라. 그리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잖아요. 왜요? 부모님을 살아보니까 공부가 최고 쉬운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길이 성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스포츠로 유명하게 될 노래로
유망하게 될 수 있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그나마 공부가 여러분에게서 최고예요. 그래서 학생 아닙니까? 배우라 날생. 배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여러분 스튜던트 학생입니다. 그런데 나 좀 내버려 두려. 주님이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게 뭐예요? 요즘에 지금 애완견 시대가 1000만이 넘었다고. 반려견이랍니다. 반려자, 사람에게 쓰는 것을 동물에게 쓰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함부로 버리잖아요. 감당 못하고. 유기견, 유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린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버릴까요? 24절, 26절, 28절에 그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신 것이 복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이며 진노라는 것. 자, 오늘 우리를 내버려 두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25절에서 27절 함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경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빛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게 창세기 1장 26절의 복이에요. 그런데요, 순리를 바꾸어서 영리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해요. 이게 바로 레즈비언입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해요. 그러면 동성애, 이거를 성경은 남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소도미, SOTOMY, 소도미. 소돔과 고모라가 떠오르죠. 남색하다, 동성애하다. 동성애하는 것을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자,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 가증한 일이래. 토해봐. 히브리 원문은 내가 토할 정도로 이거 가증스럽다. 혐오스러운 일이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럴 수도 있겠지요. 성적 결정권이 있다라고 하면.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요, 남자는요, 여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성은 남자를 사랑하며 존경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 그런데 레위기 18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가증스러운 게 바로 동성애예요. 그 동성애 결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혐오스럽게 여기는데 그 뒤에 레위기 20장 13절 동성애하는 자의 결과가 어떤지 함께 구약의 율법, 토라의 율법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되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지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동성애를 하면 이는 토해봐 가증한 일이 둘 다 뭐하라고 합니까? 죽이라는 거. 구약의 율법은 다 죽여야 돼. 지금의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동성애하는 사람은 다 죽어 마땅해. 없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맞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은 사실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깨어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 같으면요 이성적이지만 사람은 정말 동물적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동물보다인지 나중에 레위기 보시면 짐승과도 이걸 수간이라고 합니다. 할 것 없어서 짐승과 합니까? 심각하죠. 당시의 구약에 창세기 19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지구상에 아예 흔적조차도 없어요. 어떤 역사학자는 사해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폼페이라고 들어보셨죠? 폼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지구상에 역사적으로 그 도시가 사라졌을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남색,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창세기 19장 4절 5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랑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온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가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상관하리라. 이게 바로 동성애. 끌어내라. 남자가 남자랑 더불어서 동성애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 4절 5절에 있는 사건이에요. 또 비슷한 사건이 19장이에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기브아의 비류들, 잡류들, 불량배들이 레위 지파가 그곳에 옵니다. 노인이 레위 지파가 왔음을 숙소를 마련해서 주는데 이 기브아의 비류들,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끌어내라고 하니까 오죽했으면 그 노인이 우리 여자 줄 테니까 차라리 여성과 더불어 일을 해라. 그런데요. 그러죠. 그게 바로 사사기. 나중에 그래서 12가 토막 사건이 나오는 게 바로 사사기 19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없으니 이렇게 사람이 잘못되게 하고 있고 이거를 마치 성적 소수자인 것처럼 그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고 맞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정말로 우리나라에 7월 18일에 있었던 그 의료보험 혜택을 줘라 이 결정이 정말로 동성애 합법화가 완전히 됐다면 앞으로 목회자들 설교를 못합니다. 동성애 자들 주례해 주라면 주례도 해줘야 돼.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지. 그게 당연한 듯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요 대학가들마다 그 동성애 뭐라 하죠? 그를 방을 모임이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나요. 대학에서는 그걸 하나요. 네? 동아리 모임이 있어요. 동성애 동아리들이 다 대학마다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내 자녀가 그 동성애 동아리 있는 대학의 동아리방에 들어가지 않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합법화가 되지 않아서 그러지 합법화가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대만처럼 증가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구약에는요 가증한 것이고 그들은 죽어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사건도 동성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19장하고 똑같이 19장이에요. 사사기 19장 22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며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아멘. 외대내야 그들과 동성애하겠다. 상관하리라. 관계하겠다. 이게 그냥 남성과 여성의 그런 사랑 행위가 아니에요. 동성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를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아드바, 스보임과 같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하게 되죠. 유다서 1장 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영원한 불의의 형벌을 받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성애는 가증한 것이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역행하는 걸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사 유기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구약의 법에 의하면 그들은 죽어마땅합니다. 로마서 1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읽어봤던 그 내용이 21가지 제가 계속 열거가 돼요. 그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32절 오늘 로마서 1장 32절 결론이 한마디로 동성애하는 사람들의 결론 그들이 뭔가 함께 오늘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 아멘. 단언하건대
남색하는 것, 동성애하는 것,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엄하게 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통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미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갖지 말라. 음행하는 자다.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르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 5 부류가 나와요. 모두가 다 성에 관련된 겁니다. 첫째, 음행하는 자, 포르노이. 포르노에서 나왔어요. 헬라 원문이 포르노이. 두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 이 우상도 당시 신전을 통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신정에서 성행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셋째, 간음하는 자, 모이코이. 이도 마찬가지. 넷째, 탐색하는 자, 말라코이. 이게 바로 여성들이 하는 레즈비언, 수동적인, 이게 바로 탐색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탐색, 연구하고 탐색, 그 탐색이 아니라 색을 탐하는, 이게 바로 여성의 레즈비언. 마지막 5번째, 남색하는 자, 아르세노코타이. 이게 바로 소돔이라고 하는 동성애, 게이 남자입니다. 이 5가지 부류 모두가 다 성에 관련된 것이고, 이 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우리가 받으셔야.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8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불과 유황불에 참여하게 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행전을 통하여서 은혜 받았던 첫 번째 두려움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그 말씀도 보면 거기에 오늘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들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해도 좋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국가에서 어린 자녀들, 감성이 예민한 자녀들에게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를 저렇게 조장하고 있고, 학교 교과서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해도 된다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 현재의 대한민국 현실을 우리는 통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아니 되는 현실을 살아보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는 학교도 안 다니셨잖아요. 학교 안 다니셨는데 어떻게 자녀 낳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안 가르쳐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욕구예요. 메슬로의 5가지 욕구 있지 않습니까? 생한사 존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생리적인 욕구, 식욕, 배고프면 어린아이들 보세요. 하루 한 끼, 2끼 안 주면 화낼걸요. 어른들도요, 내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내가 금식하지 않는 이상 밥을 안 줘요. 한 끼 안 주면 참을 만한 2끼 안 줘보세요. 힘없어요. 화납니다. 이 기본 욕구예요. 식욕의 욕구, 성욕의 욕구, 이게 바로 뭐예요? 생리적 욕구예요. 두 번째, 안전의 욕구. 생한사. 세 번째 뭐예요? 사회적 욕구. 존재의 욕구. 마지막, 자아실현의 욕구. 그런데 이거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고 불과 유황불에 참여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학생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저 동성애, 그리고 동성애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에이즈 환자는 거의 대부분 동성애로 이루어진 건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에이즈를 앓게 된 건데,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알려진 AIDS.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고혈압 앓듯이 당뇨병 앓듯이 걸려도 되는 병입니까? 그런 병으로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교과서에.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미 동성애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죄인은 용서할 수 없지만 죄인은 사랑을 하겠잖아요. 자, 동성애자인 사람이 구원받아서 동성애자를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목회자들 중에 한 사람. 때때로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전에는 동성애자였는데 이제는 그게 잘못된 걸 알고 그 동성애를 하고 있는 자를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죠. 자, 동성애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동성애자. 아예 빠져서도 안 되죠. 이미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아예 너는 정죄됩니까? 너는 이미 죽어야 돼. 그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동성애에 빠진 동성애자들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오늘 마지막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아까 6장 9절 10절 읽었잖아요. 그 다음 1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들이 비록 불결해지고 잘못된 길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유일하게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밑줄 합니다. 씻음. 다 수동이에요. 거룩해 됨, 의롭다 함.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주신 일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새벽을 나오신 분들 말씀해서 로잔 대회, 예전에 WCC와 같은 모체예요. 로잔 대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종교 통합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종교가 모든 게 하나다? 그럴싸하지요. 세계인의 스포츠맨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종교도 그러면 하나입니까?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요, 다 하나가 돼가지고 마호멧을 통하여서든지 공자를 통하여서든지 석가를 통하여서든지 누구를 통하여서든지 결국은 한 경지에 이르지 않느냐 라고 주장이 바로 종교 통합이에요. 그게 하나 바로 로잔 대회예요. 우리가 로잔 대회까지 여러분 모르시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자신이 벗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타협하게 되면 언젠가 대법원에서 결정한 것처럼 동성애도 이렇게 허용을 해줄 수 있는 사실혼 관계로 법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인정해주는 때가 옵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물리쳐야 되지만 죄인은 주님의 사랑,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이 올림픽이 단순히 하나의 스포츠맨의 건강한 하나를 위한 단결을 위한 그런 운동이 아닌 정말로 잘못된 곳으로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기댈 뿐만 아니라 세계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특히 동성애 이 동성애들이 너무 판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먼저 끊을 수 있도록 그들이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혹시라도 잘 아는 우리 학생들이 동성애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동성애에 대한 남다른 좀 사랑의 마음이 있다. 이건 큰일이에요. 동성애를 아직 하지 않도록 아예 잘못됐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이건 금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토할 정도로 토해봐 가증스럽게 혐오스럽게 여기고 이거는 사형에 해당되는 무서운 벌임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바로 동성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최근에 개막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과 반대되고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문화를 통하여 이게 결국은 프랑스 파리 세계 최고의 문화 패션 거기서 보여주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대의 최악의 개막식이라고 전 세계가 다 호평할 정도. 그들만 깨닫지 못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찬송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찬송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들의 정욕대로 그들이 원하는 것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의 유기는 무서운 진노며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합니다. 불과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회개하길 원합니다. 잘못된 동성애가 이 땅에 뿌리 뽑혀지도록 성적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합심하여 그려주고 기도합니다. 주여